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이죠.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은 마땅히 여기더라. 거기까지 읽을게요. 제가 요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7장하고 8장이 나누어진 게 좀 약간 모호하게 좀 나눠져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7장 54절부터 8장 1절 여기더라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2021년 올해 2월 달부터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다가가는데 올 초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소마교회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신 목적은 너무도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 혼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냐, 그것들을 주님께서 소마교회에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믿음이 우리의 관념이나 또는 머릿속에만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지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그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을 따라 굉장히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무려 5천여 명의 이스라엘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그분에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냐 이제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자복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낮은 마음이 됐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졌죠. 그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는 무려 3,000명이 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행함을 보고 점점 더 그 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도 보셨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많이 불어난 무리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약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모이다 보니까 접대
먹을 것들을 나눠주고 쓸 것들을 공급해주는 일들에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일에 빠져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일들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봤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소막교회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는요, 사도들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에나 전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바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인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말씀과 기도로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누구를 세웠죠? 지금의 집사라고 불려지는 7명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서 그 중에 한 명, 누구요? 스데반이라는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6장 8절부터 7장 전체 그리고 8장 앞부분에 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 한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소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6장 8절부터 7장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시길 원하는 거냐, 그 부분을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구절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참고 구절 드리기 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드렸었는데 6장 후반부랑 7장, 8장 초반까지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설명해주는 구절들이 몇 군데 나와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나요? 예, 거기 어디 나오죠? 처음에는 그 집사의 자격을 언급할 때 뭐라고 나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니까 거기서 뽑힌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겠죠. 그게 스데반에 대한 표현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 나올까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8절에 나옵니다. 또 한 군데 또 나오는데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에게 붙여졌던 영적인 설명들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좋은 말은 다 갖다 쓴 것 같아요, 스데반에게. 한 인물에게 이렇게나 다양한 표현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정도를 표현하는 일이 성경에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표현들로 스데반의 신앙의 정도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 있다, 성령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과 지혜가 충만했다. 굉장히 높은 찬사의 표현들입니다.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쏟겠다라는 집사들을 선출한 그 7명을 택한 그 일 이후로 이제 선택된 집사들 7명이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7명 중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적이 전해지는 사람들은 몇 명 있어요? 2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스데반과 또 누구요? 전도자라고 불렸던 빌립에 대한 행적이 표현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빌립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요.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어디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누구의 집에 머물러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러요. 이게 이때 선택된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8절 부분에 나오는데 빌립에게 자녀가 딸이 넷이 있었어요. 딸이 넷이 있었습니다. 딸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딸 넷이 다 대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자녀들도 어땠던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신앙이 뛰어났던 것을 그 한 구절로 또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스데반 같은 경우는 교회가 생긴 이래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 땅에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첫 번째 순교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타이틀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교회의 역사 이래로 처음 순교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에 섬기는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직책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단순히 교회에서 집사 역할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하거나 교회 섬기는 봉사하는 일만 했다라고 볼 수 없죠. 6장 8절 9절 이쪽에 보시면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스데반이 시간이 될 때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뭘 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일들을 하고 다녔던 걸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 회당에 가서 스데반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분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선포할 때 과연 그들이 그걸 잘 받아들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앉아서 눈 멀고 귀 닫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듣기에 좋은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찔리고 거슬리는 것이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하고 마찰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6장 앞쪽에 보시면 이 회당을 다스리던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려와요?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옵니다. 이 공회는 어디였습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예요. 그리고 얼마 전엔 누구도 섰어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사도들까지도 서서 심판과 재판을 받던 자리에 스데반도 붙들려 와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6장 부분을 보시면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와서 잡혀왔을 때 그들이 붙인 죄목이 나와요.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이 공회 앞에 잡혀왔습니다. 6장 13절에 나오죠.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른 것이다. 어서 많이 본 내용 아니신가요, 이거? 그들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붙여줬던 제목 바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 엄청난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내내 예수님께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뭐예요?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같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제목 그대로를 바로 스데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공회 앞에,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대법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최종 재판을 받는 자리,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스데반에게는 어떤 확정 판결이 나올지는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6장 15절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이 앉아 있어요. 그 앞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장로들이 쫙 앉아서 네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겼다 이러면서 너가 변명을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일제히 누굴 봐요? 스데반을 주목합니다. 딱 제목을 쭉 읊어준 다음에 변명할 것 또는 네가 스스로를 변론할 것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70명이 스데반을 딱 쳐다보니까 스데반이 어땠대요? 스데반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붙인 제목이 불과 몇 달 전에 메시아이신 그분을 잡아 죽였던,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제목과 아주 동일한 제목으로 지금 죄를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만약에 정말 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상태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표정으로 그것을 기다릴까요? 정말 두려움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판결할까?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렸을 텐데 스데반의 표정은 마치 천사와도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모세가 떠올랐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늘의 성전의 모습과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율법은 어떤 것인지 쭉 하나님께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내려올 때 어땠어요?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면에서 보고 있기 어려울 정도로였잖아요. 마치 스데반의 모습이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도 평온하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던 그것과 연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너무도 평온하고 천사와 같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그 앞에 보면 7장이 나오잖아요. 7장이 굉장히 길죠. 7장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스데반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네가 그럼 변명할 것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입을 띄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 나와요? 7장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공회에서 뭔가 원고를 준비해 가서 이렇게 읽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너무도 명확하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인 거예요. 스데반이 그때 말하기 시작합니다. 7장 전체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7장 전체의 요약은 뒷부분에 나오지만
7장에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말해주려고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나 나에게 적용하는 죄라는 것이 이 성전에 대한 것과 율법에 대한 건데 이 성전은 결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성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게 7장 49절에 지금 나오죠. 뒷부분에 보면 자신에게 죄를 묻는 율법에 대해서도 너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너희가 그렇게 추앙에 맞이하는 너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건 내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다? 바로 70명 앉아있는 너희들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스데반은 7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바로 참믿음과 거짓믿음,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성전을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를 택하신 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 민족이 뛰어나거나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증언하게 하라고 선택하신 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이렇게 예수님께 어떤 서기관이 얘기하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머리로는 알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마음으로 지켰다 안 지켰다?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걸 스데반은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쭉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다고 하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앞에 앉아서 자신들이 스데반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처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말을 그들에게 했을 때 7장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너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재판하고 다스리던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이 죄인으로 부른 스데반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들은 다 누굽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넓게 테두리를 지어놓고 어떻게든 율법은 안 어기려고 일생 동안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인으로 붙잡아온 스데반이 너희는 행동으로는 지키고 있으나 실제로 너희 마음은 성전도 무시하고 율법도 전혀 지키지 않고 사는 거야.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 너희는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야. 이런 선포를 할 때 사내들이고 공회원 70명이 도대체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스데반과 같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줬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 스데반도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권면이나 스데반의 권면은 이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번 본 구절입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걸리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을 알려주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얘기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오늘 보면 6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다. 스데반은 지금 누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대언자들을 모조리 다 핍박하고 또는 잡아 죽였다. 그 눈먼 자들의 후손인 너희들 또한 결국에 메시아로 보내신 그 예수님조차 잡아 죽였다.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판결을 선포할지 난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스데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스데반의 하나님의 성령의 외침에 따라 주신 지혜로 말한 이 권면을 눈먼 장님들,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권력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핍박하고 죽이려 들 겁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엔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으니 대부분 무관심한 척, 나와 상관없는 척,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오늘 스데반의 이 권면에 사내들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4절 이하에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일을 간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많은 무리 앞에서 첫 번째로 행한 베드로의 복음의 증언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낮은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마음을 딱딱하게 굳히고 앉아서 그 스데반에게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이해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각 지파들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이 스데반의 선포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히고 스스로 잘못된 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스데반을 향해 분노를 부릴 듯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여러분이 재판장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장소가 그 똑같은 거니까.
재판장에 섰는데 그 판사가 당신은 이런 것들을 잘못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에 대해서 질책하고 권면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판사가 그 얘기를 듣고 막 화를 내면서 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재판 받으러 온 놈이 판사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고. 막 그렇게 재판관이 막 노해서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이 재판관은 누굽니까?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이 부득부득 일을 가면서 막 노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두렵죠. 재판을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재판은 들어가면 판사의 자리가 굉장히 두렵게 느껴져요. 근데 더군다나 그 판사가 나에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재판도 판사가 들어도 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고 판사가 조용히 하라면 말을 못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 비율 잘 맞춰야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을 부득부득 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의 담대함이 느껴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의 세력 앞에서 주눅들거나 약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에게는 지금 이 우주보다도 큰 모든 피조물보다 크신 분이 함께 하시고 있어요. 스데반은 그들의 말과 행동과 반응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말을 넣으신 그분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시선은 공회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늘을 앙망하며 우러러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아마도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그 스데반의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로 자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목격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요즘 뭐라 그러세요? 이리 오라. 네가 내 이름을 위해 세상에서 온갖 고초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고 충성된 친구야. 이제 나에게로 와 편히 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맞이해 주고 계신 그걸 스데반이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도 주님께서 여러 차례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올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날이 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우리 생이 끝나기 전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들은 이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은 스데반은 이 광경을 목격한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그 두려운 공회 앞에 서서 그들을 질책하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분노의 눈빛으로 70명이 쳐다볼 때 스데반은 그들의 반응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늘을 쳐다본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뭘 봤어요? 하나님 보좌의 영광이, 그 찬란한 빛나는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옆에 누굴 봤어요? 앉아 계신? 아니요.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 그 공회에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조용한 소리로 작은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보라!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정말 사자우처럼,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처럼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선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도 엄청난 선포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자후였을 거예요. 스데반에게 이를 갈고 있던 장님과도 같던 이런 어둠의 세력들은 조금도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 스데반의 사자후를. 마치 그들은 저주의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포를 스데반은 주체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선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듣고 싶지 않아! 자신들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들 하고 있는 거야? 저놈을 당장 끄집어내! 그 70명이 아마 다 같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저 신성모독한 놈을 끌어내라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모욕하고 침뱉고 때렸던 그 동일한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은 스데반을 개처럼 질질 끌고 나갔을 겁니다. 그 성전에서 스데반을 개처럼 때리고 짓밟으면서 질질질 끌고 나가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래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몇 미터를 끌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성전에서 끌고서 성전 밖, 예루살렘 성 밖까지 끌고 나갈 정도면 굉장히 긴 시간을, 긴 거리를 끌고 나간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발길질하면서 끌고 나간 겁니다. 어디로? 성 밖 사형이 주로 이루어지던 아골골짜기였을 수도 있고, 명확한 게 어딘지는 지금 스데반이 순교한 장소에 교회가 서져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정말 그곳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먼 거리를 끌고 간 것은 확실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돌을 듭니다. 스데반에게 집어던지기 시작해요. 이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순교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비참하다고 말하지만 믿는 자에겐 영광스러운 이 순간을 눈먼 자들의 편에서 주도한 한 인물이 역사상 처음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서. 누군가요? 그가 바로 후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청년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재판정에서 이때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돌 맞아 피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스데반의 얼굴이 아마 바울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었을 거예요. 스데반은 이제 마치 사탄에게 붙들려 정신을 잃은 듯한 사람들이 집어던지는 돌덩이를 맞고 있습니다. 머리에 피가 흐르고 팔과 다리는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죠. 그 혼미한 정신을 붙들고 그때까지도 아마도 여전히 하늘문은 열려 있었을 것이고 보좌 옆에선 예수님을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스데반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주님께 스데반은 이제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 서 계신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그 순간에
스데반은 마지막 기도를 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분의 마지막과 아주 동일한 경로를 따라갑니다. 죽음의 형태는 다르지만 아주 동일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니. 근데 나와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는 스데반조차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주님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어떻게 올려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스데반은 여러분과 저와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이 스데반의 죽음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아주 동일한 기도를 스데반이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스데반이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순교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의 동일한 모습으로 고백하게 하신 이유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 첫 번째 순교자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증인들의 모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와 충만함을 부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저나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 또한 연약하고 죄된 육신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무지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그 생을 마감하는 것. 그냥 편히 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너무나도 부러운 거죠.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믿는 자로서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는 자, 증인으로 불린 사람의 생의 마지막을 여러분 오늘 보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부터 7장에 소개된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오늘 여러분 소막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실까요?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 앞으로 오게 되는 여러분에게 어떤 눈빛으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스데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준수하는지 어기는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리해서
공동체가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징계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 앞에 선 스데반이었지만 스데반은 그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주눅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먼 자들이었어요. 눈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담대하게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스데반의 눈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했을 때 그 하늘을 보는 그 순간 너무도 감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스데반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스데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바로 그분. 사망의 그 모진 권세를 단번에 끊어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바로 그분. 감람산에 서셔서 내가 분명히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너희는 그때까지 나를 위한 산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탁하셨던 바로 그분. 스데반 자신은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그리워하며 사랑했던 바로 그분이 하늘이 열린 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스데반은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것이 자명한 스데반을 일어서신 주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이제 곧 눈먼 자들에게, 사탄에게 그 영혼을 저당 잡혀 있는 자들의 손에 모진 죽음을 맞이할 걸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정말 측은하면서도 아픈 마음으로, 그렇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런 주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고초를 겪으며 이제 죽음으로 담대히 그 발걸음을 내딛는 당신의 자녀를 도저히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고생했다, 어서 오너라 하면서 두 팔 벌려 사랑스럽게 맞이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을 마주 바라본 스데반에게 분노로 이글거리며 이를 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조금이라도 안중에 들어올까요? 아니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바라본 스데반에게 눈먼 자들의 분노의 이글거림이 조금이라도 신경 쓰였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담대하게 소리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핏값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거저받은 분들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뭘 하다가 주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 2명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죽음으로 내몬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은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쓰신 시편이 있어요. 제가 그 시편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문, 오늘만이 내 날.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키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고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하다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둠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이 손양원 목사님이 쓴 고백 기도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도 언제가 될지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예 없이 분명히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뵐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신 그 주님 만날 때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을 뵙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하면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분 앞에 서서 고개 푹 숙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면서 그분 만나면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들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피값의 가치를 내 삶 속에서 확인하고 증명하지 못한 아주 태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실지 두려운 마음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 만날 날을 매일 고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너무도 마땅해요. 근데 나 하나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 평안함 속에 빠져서 주님 만날 날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도 않고 그렇게 태만하게 살다가 갑자기 주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 겁니까? 여러분 스데반에게는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이분에겐 삶과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구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은 사나 죽으나 별 차이가 없구나. 아니 오히려 죽음의 그 순간이 두렵고 떨며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기쁨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구나. 그 죽음이라는 그 순간은 전혀 두렵거나 불안한 게 아니라 정말 기대에 찬, 정말 희망과 환희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스데반에게 삶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힘쓰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 삶이란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이 스데반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주님 손에 붙들린 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감당하다가 바로 주님 만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하는 건 죽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제대로 잘 살기 위한 겁니다. 주님 만날 그 순간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만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까를 준비하는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은퇴한 다음에 휴양지 같은 데 가서 햄버거에 참 편하게 누워서 야자수 밑에 앉아서 과일 주스 쫙 먹으면서 편안하게 놀다가 갑자기 주님 만나시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것 같은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쉬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그 후에 어떤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며 살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그 순간에 주님 만나서 기쁨으로 환호하며 그분의 품에 안길 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아니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후에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부지런히 그렇게 살려고 나를 꺾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며 살고 있는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 마음이, 내 온전한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맞춰져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지금 내가 20살이건 30살이건 50살이건 60살이건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매달려 본 기억이 아마도 한 번쯤은 있으시죠? 누구나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아마 고3 땐 그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체를 준비하기 위해서나 내가 갖고 있는 내 직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심지어 돈도 아끼지 않고 쏟아부어 본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삶의 성취를 위해서 또는 내 삶의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온통 머릿속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머릿속에 다 그 생각뿐이었었는데 고작 내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나 노력하면서 살았으면서 이제 주님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 나라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고귀한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구원받은 자는 너무도 당연한 그 명제 앞에서는 그 정도의 노력과 열정이나 또는 고민 한번 해보지 않은 신앙생활, 고민 한번 해보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는 정말 불붙듯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젊어서 대단한 목회를 이룬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은 정말 존경받지 못할 만한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주님 부지런히 섬기다가 한 60살쯤 되면 이제 은퇴해서 좀 편안하게 놀러도 다니고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즐거움도 누리는 일도 해보고 편안하게 살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거 축복받은 사람 아니야? 그게 축복받은 크리스찬이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거에 대한 공포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죽을 수 있으면 그게 정말 큰 축복받은 크리스찬 아니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괜찮으실까요? 주님 만날 수 있게 되면 너무도 다행이겠지만 말년에 이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이후로 나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오늘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은 말하는데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건 너무도 이상한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에겐 너무도 마땅한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내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는 그렇게나 노력하고 노심초사하고 머릿속에 온통 그 목표 한순간도 잊은 적 없이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위해서는 그런 노력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간혹 예배 와서 그 말씀 슬쩍슬쩍 듣고 살면서 주님 만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인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고단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주님의 얼굴을 바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여가며 머릿속으로 온통 고민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서 내가 오는 걸 반겨 맞아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 만날 벅찬 감동의 순간을 준비하면서 내 죽음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건요, 죽기 위함이 아니라 제대로 잘 살기 위함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삶은 오늘 주제인 스데반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뿐이나 그런 분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아마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스데반과 같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못할 겁니다. 가장 영광되며 기쁜 죽음을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앉아서 맞이하실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소망하기는 기준을 낮게 잡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순교자가 예수님과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마르티우스입니다. 마르티우스. 이 마르티우스가 지금의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의 어원이에요. 마터가 MARTYR입니다. 마르티우스의 어원이에요. 증인의 어원이 순교자가 된 겁니다.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순교의 삶을 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스데반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만이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산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분명히 순교자라고 인정해 주실 걸 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자녀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환아, 네 삶의 신앙의 기준을 낮게 잡지 말아라. 그냥 비굴하게 구원받아서 빌빌거리고 살다 오지 말아라. 그건 복된 삶이 아니야. 스데반처럼 그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바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로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야. 주님께서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라면 스데반과 같은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해봐야 합니다. 다짐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고 주님께 간구하실 때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진짜로 임재하신다면 성령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죽음을 맞이할 능력을 넉넉히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기준, 내 삶의 신앙의 기준을 절대로 낮게 잡지 마시기 바라요. 스데반은 여러분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살겠노라, 스데반처럼 죽음을 맞이하겠노라, 이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손영환 목사님 기도문 잠깐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 시간 잠시 좀 눈을 감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권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의 기도문, 오늘만이 내 날.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고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하다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이 시간 잠깐 주님께서 말씀 주셨으면 반응하셔야 돼요. 잠깐 기도하시면서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